할렐루야. 토요일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 37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내러티브인데 이 예언서에 이사야 중간에 이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손꼽히는 믿음의 왕이요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죠. 제가 한 3문제 정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문제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 기도로 몇 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을까요? 15년이죠. 예, 정답은 15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약으로 사용하게 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정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 뭉치를 종처에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멸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멸한 아수르의 군사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 18만 5천 명입니다. 자, 이 세 문제를 다 맞췄으면은 여러분은 성경 박사님이죠. 그런데 이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은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36장,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6장인데 이 36장에서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당시에 가장 큰 제국 아수르, 그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견고한 성들, 아주 그냥 꼭 지켜야 될 만한 그런 큰 도성들이 다 함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세는 완전히 기울은 것이죠. 어떻게 싸워볼 도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유다의 여러 견고한 성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보았던 36장 2절에 보면은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대군이 몇 명이냐? 나중에 나오는데 무려 18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최고의 정예 부대를 랍사게와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아주 큰 성들은 다 함락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군사가 제대로 없는 겁니다. 자, 어제 보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히스기야를 빈정거리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줄지라도 너는 그것을 탈자를 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2000필의 말을 줘도 유다에는 남은 군사가 없기 때문에, 기병이 없기 때문에 2000필의 말을 줘도 너희는 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7장에 와서 이제 그 랍사게의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이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신하들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도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일생일대의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재위한 지 14년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늘 히스기야는 세 가지의 단계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왕이 왕복을 입고 있다가 이 왕복을 다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왕복을 더 쪼여매고 그 위에 갑옷을 입고 나를 도와줄 만한 동맹을 찾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왕복을 다 찢어버리고 권세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인간의 지혜까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옷을 더 단단히 졸라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옷으로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갑옷이라도 더 껴입어야지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는다, 왕이 베옷을 입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장례식 때 입는 거죠. 이 베옷은 상복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옷은 왕과 백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베옷을 입으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왕의 의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죠? 이 요나도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 요나가 참 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임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당신들 탓이 아니요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 탓인지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자기의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세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아주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이제 까딱 잘못 판단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아니, 동맹국을 찾아가서 검은 보화를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왕이 성전으로 갔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뭘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손에서 받은 사네립의 편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히스기야의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광신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남은 군대의 전열을 정비하고 검은 보화를 긁어서 동맹군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를 내면은 100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었는지 잘 알지만은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든 이야기, 그 성경 지식을 잘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왕의 의복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드러내고 용서를 빌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신음소리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 보고 계시지요.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산헤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정예 부대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그 대군 정예 부대를, 아수르의 군대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동맹이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시체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체험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어디 코로나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힘으로 이 옷을 입으면 안전하겠지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잠시라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 들어주옵소서.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아픔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저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루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함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히스기야의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귀를 열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고 저들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